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의 종이 있고 또 죄의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이런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권위가 서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여정은 저기 기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이 완성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겪는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배우지요. 요즘에는 TV를 통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많이 습득을 하고 배워지지만, 그래도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단계별로 그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한 그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정이나 출애굽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예시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단계로 세워져 가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힘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또 의롭고 흠이 없고 이 거스르는 시대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정임을 말해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가도 오늘날 믿음에서 떠나면, 배교하면 그건 믿음이 무너진 거죠. 믿음이 파산한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겸손한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고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성도 혼자만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따라갈 수 있고 좀 더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는 빛된 삶이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망은 불만이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라면 시비는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끄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구원의 여정 과정에서 보면 믿음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견인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만 장차 그것까지 이루게 되는데 성도들을 견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항상 믿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단계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칭의를 얻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화의 단계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견인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는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큰 깨달음을 통해서 내 내면의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후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시비는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시비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이제 내적으로 이게 동의하지 못하고 뭔가 의의를 제기하고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로 고생만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정이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의 지도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배고픈 상황을 만나든지 적을 만나든지 물이 없어 고갈된 상태를 만나든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너무 얄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 앞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셔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끄는 대로 너희가 감사하고 따라와, 기뻐하고 따라와. 그러면 그 당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보고 사탄도 보고 천사도 보고 모두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솜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드러내실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겁이 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만 이제 믿음의 연륜이 세워지면 정말 그 벼랑 끝에 쓸 수 있는 믿음, 정말 불 속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했을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이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대역전을 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역시 존재하는 그 자체로 당연히 세상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고 가면 그 존재 자체로 승리하게 되고 사단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나를 힘들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또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이 집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을 세우는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런 게 없겠죠. 그러나 이제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재생시켜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지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보상받을 영원한 세계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그 환경이 도리어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내 육신의 어떤 불편함, 내 상황의 좀 어떤 부분에서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건드리면 예수, 그냥 부딪혀도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이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해서 합심과 겸손과 서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배우고 또 성도 간에 일치하고 합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합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 겸손한 자세,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 저런 방법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저런 걸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일하신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짐을 나눠지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자아를 부인하고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 장차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추신 것 같이 낮아지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되면은 뭔가 좀 특별한 계급인 것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 잘못 대접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적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 및 종말론적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그러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냥 젖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자로 성숙해져야 되죠.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그 과정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추구하는 것이며 단단히 붙잡는 싸움이며 경주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칭의라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으면 바로 칭의가 된다고 이런 생각하는데 여정에서 보게 되면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칭의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 중생했다. 회심했다. 굉장히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이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깊이 체험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의가 사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칭의를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어렵다 칭했는데 구원에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생의 과정을 거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즉 흠 있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삶은 바울이 강조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단계에서 성화의 그 과정에서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